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2절 그리고 49절부터 56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다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두려워할 일이 많고 또 믿음의 우물을 말라버리게 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만을 순전하게 전하게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 앞에 서서 겸손히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신앙의 결단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이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 이야기 사이에 끼어들어 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함께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 이야기 전체를 40절에서 56절까지를 문학적으로 평가했습니까? 여러분,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40절에서 42절까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갑자기 무리 중에서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을 맡아 관리하던 회당장이니까 유대인 중에서 그래도 종교적으로는 지위가 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자기의 딸을 손을 얹어 고쳐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이 먼저 나왔고요. 그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끼어들어 있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혈루병, 그러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는 하혈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인이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몰래 손으로 만졌는데 낫기만 하여도 믿겠다, 만지기만 하여도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그 여인이 나음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주위를 둘러보시면서 나와서 누가 나를 만졌는지 이야기하라. 그리고 이 여인이 와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는 장면이 바로 그 사이에 끼어들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가시던 중에 그 일이 일어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다시 49절부터 56절의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데 그 사이에 있는 구절들을 제가 빼고 이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본문을 새롭게 이렇게 인용한 것이에요. 자,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이제 그 혈루병 걸린 여인을 고치는 중에 갑자기 전갈이 오는 거예요. 이미 죽었으니까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냥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한 장면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순간에 갑자기 아직도 혈루병 걸린 그 여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던 중에 그런 일이 옆에서 벌어지고 있고 예수님은 시선을 갑자기 돌리셔서 그를 향하여 정면으로 응시하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을 그대로 가셔서 그 죽어있는 여자아이를 손으로 잡아 일으키시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이야기와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오늘 살펴볼 이야기가 굉장히 밀접한 구조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샌드위치 구조 한복판에 있는 여인이 혈루병으로 앓았던 기간도 12년이었고요. 여러분, 이 오늘 죽게 된 야이로의 딸도 12살, 그러니까 12살을 살다가 죽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요. 이 유사성이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은 바로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간단히 요약하면 무엇입니까? 한 발자국 더 나가는 믿음입니다. 한 발자국 나가서 옷자락을 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어떤 믿음의 도약 한 걸음을 내딛었습니까? 처음으로는 여러분, 모든 종교적인 율법을 깨고 그 무리와 군중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의 도약이었고, 한 발자국, 굉장히 주목할 만한 한 발자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 혈루병은 굉장히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고 하나님께 벌받은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공중 앞에 나설 수 없었어요. 무리 가운데 나설 수 없었고 거리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몰래 나오게 된 것이죠. 나올 뿐만이 아니라 여인이 남자의 몸에 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인 것이었고, 뿐만이 아니라 부정한 그 병에 걸렸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누군가를 만지는 것은 그 대상자를 부정하게 만든다라고 율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파격이었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만 파격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그렇게 나가서 예수님을 만졌을 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게 됐고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덕분에 한 발자국을 나설 수 있었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 한 발자국 더 나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숨어있던 그 여인을 불러내시는 거죠. 누가 나를 만졌느냐. 그리고 나서 그 한 발자국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여인은 아마 두려워 떨었을 거예요. 율법이 나를 정죄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분명히 혼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다른 이유로 불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네가 내 딸이야. 너는 부정하지 않아. 내가 너를 구원하였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치유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동안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부정한 여인이라고 낙인 찍혔을 그 여인을 공개적인 곳에서 그 사회적인 굴레로부터 자유케 하시려는 것이었고요. 영적으로는 너는 나와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사회적인 차원으로나 영적인 차원에서 모두 치유를 받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도약 두 단계로 일어났던 거예요. 치유를 믿었던 그 믿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고 받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한 발자국씩 갔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다시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미지를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처음 그 두려워 떨면서 거리로 한 발자국을 내딛었던 그 한 발자국,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두려워 떠는 마음이었지만 또 나와서 한 발자국을 내딛었던 그 여인의 한 발자국씩 진행하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상상의 눈으로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볼 때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그의 믿음의 성장, 그녀가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의 딸로 구원받는 그 걸음과 여정을 보여주는 것이구나라고 의미 해석을 했지만요, 여러분, 이 이야기와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연관이 많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감싸고 있는 이야기와는 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이제 눈을 돌아서 다시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시는 기적으로 눈을 돌려보면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쳤던 이야기와 제가 연관지어서 함께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함께 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냥 그 여인이 앞으로 스텝 포워드 한 것은 그 여인에게 믿음의 성장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 뭐 다른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이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데는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여인을 위해서도 그 사건이 의미 있었지만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감싸고 있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니까 어떻게 흘러갑니까? 가던 중에 이제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고치는 중에 이미 그 딸이 죽었다라는 뉴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만일 야이로가 거기서 믿음을 포기하고 멈췄다면 자신의 딸은 그냥 죽은 채로 매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할 만한 충분히 많은 상식적인 근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식에도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믿어지지 않는 초이성적이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고백되게 된 것이지, 이 당시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 복음이 완전하게 그들에게 계시된 것도 아니었어요. 죽은 자의 부활 자체가 굉장히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저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능력 정도를 믿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는 순간 포기하기가 딱 쉬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포기할 수 없었던,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스텝 포워드 할 수 있었던, move on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감싸고 있는 바로 이 혈루증 걸렸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가 이 회당장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핀 것이에요. 너무나 닮아있는 이 이야기. 여러분, 어떤 차원에서 닮아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 제가 떼어먹고 했는데 48절 말씀 보시면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책에 있는 분들은 48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바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딸 벌써 죽었어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요, 50절에 이제 시선을 돌려서 이 야이로에게 무슨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키워드 두 개가 중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이 야이로에게도 믿기만 하라,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일부러 걸음을 멈추셨어요. 사실 문제 해결은 굳이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을 앞으로 내놓지 않더라도 이미 혈루증 걸린 여인은요, 몰래 만졌을 때 다 치유받았습니다. 그냥 집에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왜 굳이 거기서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 딸을 앞에 세우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셨겠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고, 그 믿음의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서 이제 포기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을 때에 다시 한번 믿음을 붙잡고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장치가 아니었나, 예수님의 장치가 아니었겠느냐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여러분, 혈루증 걸린 여인과 예수님이 나눈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우리 생각에는 되게 많이 흘렀을 것 같은데, 사실은 예수님에게 조마조마하면서 이렇게 몰래 다가가는 그 여인의 모습은 시간으로 카운트되지 않아도 되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냥 가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만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둘러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와서 이야기해라. 그리고 그 여인이 말합니다. 근데 말하는데 30분 이야기했겠어요? 저처럼 TMT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간단히 이야기했겠죠.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만졌는데 이렇게 고침받은 것을 느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주 길어봤자 5분에서 10분? 그 정도. 인카운터가 아주 길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그 전가를 가지고 메신저가 여기 와서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기 위해 오는 그 시간과, 여러분, 지금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을 치유하면서 그 여인과 대화하는 그 시간, 여러분, 그 시간이 묘하게 비슷할 것이고요, 사실은 예수님이 이미 가시던 중에 그 아이가 죽고 거의 죽음이 임박했고 또 죽게 될 것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셨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 순간, 이 야이로의 믿음을 흔들 만한 그 순간이 오기 직전에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앞으로 끌어내셔서 그 믿음이 어떻게 그녀를 구원했는지 야이로 앞에서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 시간이 드라마틱하게 교차하면서요, 부정적인 리포트가 오자마자 다시 한번 예수님이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봐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구조로 그의 믿음을, 무너져가는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우는 이 드라마틱한 반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어떤 믿음의 구체적인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포인트를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가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해하고 왜곡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오해합니까? 믿음은 하나님과 나의 1대1이지. 여러분, 근데 오늘 이야기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야이로가 모든 상식을 깨고 다시 한번 믿어보자 라고 했던 것은 야이로 개인이 힘을 내고 용을 써서 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 옆에서 방금 전에 하나님이 세팅하셔서, 예수님이 세팅하셔서 일어났던 그 혈루증 걸린 여인의 치유, 그것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근거와 힘이 돼서 그의 마음에 도전을 주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대1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이 신앙생활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요, 여러분, 부정할 수 없는 것은요, 우리 옆에서 전후 좌우를 둘러싸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와 동행자들이 주는 그 힘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후 좌우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축복의 이유, 여러분이 축복받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여러분을 감싸고 포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EBS에서 한 그 소셜 프로그램, 소셜 익스페리먼트를 본 적이 있어요. 사회적 실험, 사람들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건데요. 여러분, 3명 정도가 같은 행동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어텐션을 쉽게 끌 수 있다는 그런 종류의 실험이었어요. 어떤 방식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느냐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에 그 실험의 주체인 2사람 정도가 갑자기 한복판에, 이제 신호가 막 꺼져가고 있는데 한복판에 멈춰서 저기를 가리키면서 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가리키는 거예요. UFO라도 뜬 것처럼. 2명이서 갑자기.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요. 근데 3명, 3명의 법칙이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3명이 그 행동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뭐가 있나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적 실험의 포인트가 뭐였냐면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소셜 비헤이비어, 우리의 사회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들 한 3명 정도 이상의 그룹이 하는 어떠한 행동에 무의식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내용의 취지로 그 실험을 한 거예요. 나와 아무 상관도 없고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한 3명 정도 모여서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그 사람들이 어떤 일관된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뭔가 이유가 있어서 저걸 하나 보다라고 설득되어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함께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서로 아는 우리가 모여서요, 누군가 옆에서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같은 동일한 행동을 동시에 해도 그 사람들의 무의식과 잠재의식에 어떤 각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것이 아까 그 내용인데, 여러분, 서로 영적으로 이어져 있고 서로의 사는 내용과 도전과 기도 제목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서로 그 불 꺼진 예배당에서 금요 예배마다 또 주일마다 같이 옆에서 그 도전을 어떻게 이겨내고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기도하는지 옆에서 보면 여러분, 그것이 주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저 사람 정말 힘든 거 뻔히 아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네, 물러서지 않네. 여러분, 그 사람이요 막 귀에다가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은 이렇게 믿는 거야 얘기하지 않아도요, 그 모습 자체가요 무언의 메시지가 됩니다. 발산하여내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간증이 된다는 것이에요. 보기만 해도 영혼에 깊은 각인을 남기고 잔상을 새기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한 곳에 모아놓으셨겠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온전할 수 있는 지체가 아니에요.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지체가 아닙니다. 눈이거나 귀거나 손가락이거나. 그러나 여러분, 부분이 다 모였을 때 서로 힘을 주고 세워가는 그 섭리와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 회당장의 믿음이 대단한 것, 그것에 놀라기 전에 하나님이 그 바로 옆에서 바로 직전에 놀라운 믿음의 간증을 체험하도록 세팅해 놓으신 혈루증 걸린 여인의 믿음이 그 회당장의 믿음을, 꺼져가는 믿음의 불씨를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일어나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것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세워놓으세요. 지혜로운 사람은 혼자 신앙생활 자랑하지 않습니다. 혼자 할 수 있다고 의기양양해 하지 않습니다. 나는 연약하기에, 언제든 무너질 수 있기에 내 옆에 항상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됨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바로 그 함께 하는 믿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과만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도 함께 가야 됩니다. 오늘 48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해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여러분, 오늘 이 구원과 기적이 일어나게 된 제1원인을 찾으라고 하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The first cause. 정말 유일하고 확실한 이 기적의 근원, 소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이 믿어서 내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여러분,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이 이 땅으로 오시지 않았으면 그 기회도 없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혈루증 걸린 여인 근처에 가지 않으셨으면 아예 기회도 없습니다. 제1원인을 찾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가오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다 했어, 너네가 할 일은 없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48절에 보면 마치 이 여인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세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사실은 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어, 나의 은혜가 너를 구원했어, 나의 주권이 너를 구원했어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그 부분에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이유를 모르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고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의도적으로 네가 너 스스로 구원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신학적인 오류입니까? 아니죠. 과장입니다. 어떤 과장입니까? 아무리 99.999% 혹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가야만 하는 자리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나와야 됩니다. 이 여인이 거리로 박차고 나와야 돼요. 옷자락을 만져야 돼요. 예수님이 나오라고 할 때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그 여인의 몫이었어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몫이 있었어요. 끝까지 믿어보자 라고 할 때 믿어야 되는 그의 몫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는 믿음은 누구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광스럽게도요, 하나님이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물론 액면가대로 따져보면, 선후관계 따져보면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맞지만 그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심으로써 내가 그 구원의 분깃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누리고 나의 간증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면 무엇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은 성도들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련하신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이 본문이 가르치는 두 번째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벌써 여러 번 사실은 이미 첫 단계에서 이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은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이었어요. 41절 말씀 보니까요, 이 야이로가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치고 그 군중들이 쫓아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건 파격적인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 어떤 타이틀도 없었어요. 랍비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도 아니었어요. 바리새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나사렛 출신의 한 목수의 아들이라고 무시받던 예수님이에요. 적어도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근데 여러분, 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의 피라미드 위에서 상당히 높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는 체면을 중시하는 그 자신의 자존심을 뛰어넘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처음으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요, 자존심 내세우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일찌감치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체면, 자존심 그런 것이 아니라 엎드릴 줄 아는 믿음 있는 사람이 하나님 제대로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체면을 쉽게, 그 자존심 쉽게 내어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지 아세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 버리기 전에 하나님이 자존심 먼저 버리셨어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그 누더기 같은 옷 입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인간이 되어 살아가시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 신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인성을 입고 살아가는 것 자체, 우리가 동일한 호흡을 가지고 죄인 취급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자존심이고 체면이고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야이로가 체면을 버리고 그 한계를, 체면이라는 한계를 뛰어넘은 것도 자기 딸에 대한 극진한 사랑 때문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정말 직선으로 정주행해서 오신 이유는 예수님은 체면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자존심에 걸리고 체면을 의식하는 그 믿음의 어떤 한계에 걸린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체면을 다 버리신, 자존심을 다 버리신 예수님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그 체면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그에게는 두려움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그는 많은 것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두려워할 만한 것,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한계, 이게 끝이면 어떻게 하지? 아마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과 평행을 이루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3절을 보면요, 회당장이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고쳐주십사 하고 부탁한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엔 나와 있지 않아요. 마가복음 5장 23절에 보니까요, 내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여러분, 손을 얹으사. 여러분, 이 회당장에게는 예수님에게 주는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있었어요. 예수님 꼭 오시는데요, 그냥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요, 손을 얹으셔야 되고요, 손을 얹으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그 장면을 이제 보완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이 딸이 죽게 된 후에는 바로 이 방법에 문제가 생깁니다. 왜 방법에 문제가 생길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시신의 손을 얹을 수 있습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시신의 손을 얹는 것은 부정해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방법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간, 내가 이미 늦었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여러분, 야이로가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 기껏 불러왔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지도자인데 어디 나사렛 출신의 목수 데려와가지고 도움받겠다라고 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런 갖가지 두려움 우리하고 무관합니까? 이 방법이 끝이면 어떻게 하지? 내가 늦었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이 두려움이요, 족쇄가 돼서 우리의 믿음의 우물을 말라버리게 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망신당하면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세요. 뿐만이 아니라요, 망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들의 시선에 대해서도 저는 한 가지 재밌는 지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굳이 그곳에서 한마디를 던지고 들어가세요. 무슨 말을 던지고 들어가십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어쩌면요, 이렇게 야이로와 예수님이 나란히 오면서 사람들은 야이로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야이로만 바라보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야이로 다 끝났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야이로를 판단하고 그 시선으로 야이로를 바라보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는 순간 누구에게 시선이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비웃음의 화살을 다 맞겠죠. 전 여기서 예수님의 배려를 보았습니다. 야이로가 받아야 했던 그 따가운 눈총이나 혹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시선을 예수님이 다 흡수하여 가시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이제 야이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가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을 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지 할 때, 여러분, 예수님이 그 방패가 되어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 시선, 사람들의 그 판단, 우리가 이길 수 없을 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등 뒤에 숨어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이만큼이나 정말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도착하셔서 그 부모와 또 제자 중에서도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이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면서 아주 클로스 미팅,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노출되지 않는 그 공간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의 시선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 오늘 말씀은 어떻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판단과 그 시선에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여러분의 공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공간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기도의 골방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어드바이스를 구하고 내 믿음이 그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MVP와의 독대의 시간을 가장 먼저, 그 무엇보다 먼저 프라이어리티로 구별해 놓아야 되는 그러한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여서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믿음이 발휘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운 방법을 포기하고 우리의 시간표를 포기하고 우리의 문화적인 코드 그리고 사람들의 판단과 시선에 대해서 자유로울 때,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참으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방해 요소들을 다 제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소스는요, 믿음의 방해물만 제거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로마서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정면으로 그 눈을 바라보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던지셨을 때 그 말씀이 그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답은 말씀 안에 있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 주에 적어도 2사람 정도에게 아주 기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종류의 그 똑같은 종류의 말을 한 2사람 정도에게 들었어요. 저는 그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주소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누가복음, 사도행전 끝내고 누가복음 우리 신약을 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금요예배 때는 여러분 사무엘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신구약이 균형 잡히게 여러분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고민하고 고민해서 그렇게 그 커리큘럼을 만들고 있어요. 주일 성경 공부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신약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고르게, 신구약이 그래서 한꺼번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균형 잡히게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만 먹는다면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 말씀이 주는 무한한 믿음의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믿음은 허공에서 진공 상태에서 그냥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은 말씀이라고 하는 실체를 붙잡을 때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 캠퍼스 성경 공부를 하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비유로, 이와 관련된 비유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 비유라기보다는 실례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얻을 수 없을 것 같던 그 아이를 주셨습니다. 불가능과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의 관념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믿음이 역사를 했고 이삭을 얻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귀하게 얻은 이삭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제물로 제단 위에 죽여서 바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 본문 말씀 대부분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믿음이 시험받고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 물론 하나님이 그 칼끝이 이제 도달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어서 멈춰라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래도 그거 자체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정말 미인하다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으신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큰 메시지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독자를 바쳐서 제사, 제물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제물로 드리라는 이 이야기는 어디서 발견된 이야기죠? 예수님에게서 발견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독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은요, 장차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자신의 독자를 아낌없이 주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네가 네 아들 죽이기까지는 나 너 믿을 수 없어, 뭐 이런 이야기보다도 너의 마음에 심각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나의 요청, 아들을 바쳐 죽이라는 그 요청, 너에게도 심각한 충격을 주는 그 명령. 근데 나는 기꺼이 아낌없이 나의 독자를 십자가 위에 제물로 너희를 위해 주는 그날이 올 것이다. 사실은요,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 한 가지 이야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아버지가 장차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실 그 이야기를 위해 복선으로 깔아놓으신 예고편과 같은 거예요. 그 속에서 사실은 우리를 정말 고민되게 하는 하나님의 이상한 모습을 보기보다 고민 없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복선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주인공이 되었습니까? 하나님, 독자를 바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느껴볼 수 있는 첫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해봤으니까.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그의 믿음의 정체를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순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 말씀인데 어떤 믿음이 있었냐? 분명히 하나님이 한 입으로 두 말을 하셨어요. 너의 자손 이삭이 모든 민족을 축복하는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무엇이에요? 그 이삭을 죽여라. 여러분,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같이 갈 수 없어요. 이삭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모든 민족을 향한 축복의 씨앗, 메시아의 뿌리가 되는 언약을 감춰두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여버리라니? 이게 어느 한쪽의 양자택일밖에 안 되는 거죠. 이쪽을 택하면 이쪽의 말씀이 무효가 되는 것이고 이쪽을 택하면 이쪽을 버려야 되는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창조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서로 상충하여 보이는 이 두 말씀 하셨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 두 말씀을 빈말로 내뱉지 않으셨을 것이고 두 말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길이 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생각해 본 거예요. 근데 창조적인 믿음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그 믿음 무엇입니까? 죽여도 다시 살리셔서 약속을 이루시려나 보다.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 방법 있는 거예요. 죽였는데 다시 살아나서 이 말씀, 먼저 하셨던 말씀도 이루어지고 죽이라는 명령,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순종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이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림을 이루는 부활이라고 하는 열쇠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한 거죠. 여러분,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주 장엄하게도 부활을 최초로 믿은 사람의 믿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창조적인 믿음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절대적인 신뢰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까도 말했듯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야이로에게 와닿았을 때 그 말씀이 믿음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게 한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의 상식조차 무시하는 부활을 경험한 주인공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요 그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며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함께하는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나님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사실 하나님 100% 하신 건데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동행할 자리를 주시고 동참하라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믿음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직전에 고침받은 혈루증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공동체로서 서로 믿음의 간증을 주고받으며 믿음의 생명을 주고받으며 함께 세워져 가야 되는 존재임을 알리셨습니다.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냥 누워서 감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믿으시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생각하며 교회에 감사하시겠습니까?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내가 주어야 되는 영향도 있음을 알면서 나는 어떻게 내 옆 사람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하시겠습니까? 함께하는 믿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믿음입니까? 창조적인 믿음,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 다름 아니라 말씀을 확실히 붙잡을 때 나오는
내 상식과 한계와 내가 정해놓은 그 모든 선을, 그 두려움의 끈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자유한 믿음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펼치시겠습니까? 여러분 신약과 구약을 고르게 읽으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놀랍게 성취되어 왔는지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붙잡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야이로가 경험한 그 믿음의 놀라운 세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새겨주시는 그 한마디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함께 가자. 함께 가자.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방법이 모두 소진되고 내 시간의 스케줄이 다 망가져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워놓은 한계, 우리의 여러 두려움의 합리적인 이유들에 설득당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안 돼야 될 이유를 여러 가지 준비해서 하나님을 설득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계를 뛰어넘는 창조적인 믿음을 발휘하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나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 사람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원천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